예, 하나님 말씀 오늘도 요한계시록 18장 오늘은 4절에서 8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예, 성경을 보면 하라 하지 말라. 구약 시대에는 618가지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라 하지 말라 618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로의 유전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풀어 말하거나 더하거나 하는 구약적 말씀들이 있고요. 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또 다시 또 정리해서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주신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 명령들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더 간단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것 2대 강령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자고 하면 뭐겠습니까? 예,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로 축약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속성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들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그 명령들을 온전히 지켜갈 때 비로소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세상도 사랑하는 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명령들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그 명령들을 형식적으로 수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온전히 실천했다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사랑이 결핍된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설령 계명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느냐, 겉으로 보여지는 신용이나 흉내가 아니라 중심을 가진 이 믿음의 실천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절 중간에 보시면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게 뭐냐면 거기서 나와 하는 이 표현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별된 삶이란 곧 거룩한 삶이죠. 이 구별된 삶이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고상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본문에서 구별된 삶을 위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시는 게 뭐냐? 거기서 나와라. 그건 네 자리 아니다. 거기서 나와라. 우리가 이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그저께 아침에 봤잖아요. 그 말씀과 이어서 생각하자면 뭐예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타락한 불신앙의 세상에서 나와라. 예? 바로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먼저는 의식의 전환, 그 다음은 행동의 전환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변화되지 않고는 회개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누차 드립니다.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다 하는 것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변화를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전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 성도들에게는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도는 아무리 바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으며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가 거기서 나오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지로 할 수 없어요. 오직 보혜사 성령께서 성도의 이 마음을 변화시켜서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고 또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잘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거기서 나오라 하는 명령보다 더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있죠. 뭐예요?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하는 이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 시편 1편 1절의 그 소극적인 의미만 아니라 그 다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회하러 묵상하는 그 2절의 적극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에서 떠난다 하는 것은 그 죄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명령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강조되어진다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죄라고 볼 때 하나님께 돌아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곧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삶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주님의 존전에 나와 열심히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 불을 끄고자 하는 마음으로만 이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간절한 영부림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만나기를 거부했음을 의미하고 그 결과 그들은 이미 죄의 상태에 들어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계명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죄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갖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삶을 살 때
죄에 참여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새벽 첫 시간을 드리는 이 대단히 하나님 사랑하는 훌륭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죄와 좀 더 멀어지고 우리 하나님과는 좀 더 가까워지는 순전한 신앙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어지는 명령은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이 명령이 내려지게 된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서 나와라,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멸망을 받아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거기 5절 이하에 이제 그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바벨론 세상, 그 세상이 멸망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고자 하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는 성도를 향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그 명령들을 어기게 될지라도 용서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지켜 주시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수없이 많은 명령을 하신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자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신 명령, 그 명령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두 천사가 롯에게 찾아가서 성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한 것도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 근거하여 롯과 그의 가족이 이 악한 소돔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중요한 내용도 또 하나 알잖아요. 그건 뭐예요? 롯과 롯의 두 사위는 그 명령을 무시하였기에 결국은 소돔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두 사위만 아니잖아요. 롯의 아내도 그 세상 바벨론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하서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멸망당했던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신앙하려고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여전한 죄에 빠져 멸망하려는 그 어리석은 태도를 견지한다고 하면 그건 신앙일 수 없는 거죠. 예? 신앙은 절대 모양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래 맞다, 너같이 신앙해야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나와라,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말아라. 성도는 본질적으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삶을 살게 되어 우리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새벽을 깨우는 우리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아침을 산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새벽 시간에 잠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매 순간순간 우리는 날마다 거기서 나오라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실천을 영부림치며 삶을 살아갈 때
악한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멸망만 아니라 우리는 그 이상을 바라보잖아요. 제가 바벨론 얘기를 할 때도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저 간신히 죄를 면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복락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이 보장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것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신앙하고 있다고 나름 애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상고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내 맘대로 신앙하는 건 아닌지, 신앙에 허울만 있지 신앙의 본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고 사는 건 아닌지, 그 사랑에 근거하여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사는 건 아닌지, 하나님 제대로 잘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름답게 표현되는 신앙을 잘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1.1익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이 말씀을 열심 있게 영부림치며 살아내려는 간절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폭우가 아니면 폭염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는 틈틈이 맑은 하늘, 하나님의 귀한 솜씨를 바라보면서 경탄만 아니라 감사하며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불일 듯 일었던 불평화와 원망을 잠재우고 감사와 찬양을 회복해가는 거룩한 신앙을 잘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내가 만나기도 하고 내 가족들이, 내 자식들이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새벽을 깨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 그 은혜 안에 회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도 수술받은 주의 자녀를 빠른 시간 안에 수술 잘 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영자 집사님 아버지 이병식님께서 수술을 합니다. 어떤 수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랑하는 딸의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기도로 통해 주께서 오늘 수술 잘 되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꼭 손 얹어 주시고 회복과 치유에 놀라운 은혜도 더해 주시고 사랑하는 이 귀한 영혼이 이 땅의 생애를 마치기 전에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의 보장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수술을 받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 애쓰는 주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다음 주간에도 또 두 번째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주의 자녀도 있고 지금도 계속되는 방사선 치료로 하루하루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주의 자녀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손바닥에 새긴 그 영혼들의 이름들을 주께서 깊이 바라보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더딥혀 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 믿음의 반전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남은 생애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